가운을 벗을 텐데요. 여러분이 가운 벗을 동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이 앉은 장소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도 인사를 하십시오.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악수로 해서 반갑습니다 해도 사랑합니다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아셨죠? 표정까지도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제가 시작하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성도들은 자신들이 배워야 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배우는 것, 이것 또한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진다면 목회자는 더 행복할 거예요. 언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던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했을까요?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배운 것을 삶에서 정말 잘 실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지만 성도로 세상과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고 또한 성도들은 배웠습니다. 또한 세상과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행복했을 거예요.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배운 것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 이거야말로 지금 이 땅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배운 대로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또 권면을 해요. 이런 거죠. 배운 것에 더욱 힘쓰라. 아니, 이미 열심히 실천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었어요. 칭찬하면서도 또 힘쓰라는 거예요. 더 힘쓰라는 거예요. 더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잘 어울립니다. 주마가편이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속담인데 조선 인조 때 홍만종이라는 사람이 지은 순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야비해 보이기도 합니다.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면 말은 아프고 더 힘들 수 있어요. 실제로 말이 채찍질을 아파해서 주인을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56세 된 말 주인이 말을 채찍으로 때렸어요. 근데 이 말이 화가 나서 주인의 코를 물어 뜯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도 채찍으로 맞으면 아파요. 아파서 주인의 코를 물어 뜯어버린 것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 말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르친 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히 힘쓰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더 부지런히 하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답은 정말 단순해요.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랬기 때문인 거예요.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영적인 결과물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가르침에 힘써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초보적인 것이어서 더 열심히 하라고 권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배운 것에 더 많이 힘쓰라고, 더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영적인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리지 않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에 교회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제 관점에서 만약에 누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그분을 더 권면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할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는 길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섬기고 또 봉사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짧아요.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배운 일에 힘써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을 더 크게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영적인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가 왔을 때 성도들이 더 잘 살기를,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안에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말씀으로 하는 것, 열심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열심을 더 독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제는 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더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달리는 것보다 바르게 달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온전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해서 사도 바울은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권면하는데 같은 것을 더 반복적으로 더 빨리 더 많이 하라는 개념보다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요. 가르침대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방향을 제대로 하고 더 온전하게, 더 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도 엄청난 땀의 양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흘린 땀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세상을 위해 땀 흘리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밤을 새워서 일을 합니다. 심지어 신앙을 팔아가면서도 일을 합니다. 심지어 가족을 버려가면서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거. 부지런해야 되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바르게도 살고 더 온전하게도 살고 더 합당하게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한 땀을 지금까지 흘렸다면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한 땀도 흘려야 돼요. 내가 밥을 먹고 살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렸다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더 좋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더 많은 땀 또한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향한 땀은 흘려도 정말 내 영혼을 향한 땀은 많이 흘리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여러분, 기도하면 땀이 정말 말도 모르게 흘러내려요. 기도하면 배가 아프고요, 배까지고 아프고요, 금세 기도하면 배가 고파지고요, 기도하면 금세 탈진할 만큼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이제까지 내가 세상에 그렇게 내 육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차와 집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렸던, 이제는 영혼을 위해 좀 달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갈 때가 되어도 영혼을 향해 달리지 못하면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때 갈 때는 영혼을 향해 달리다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육신을 위해 살다가, 자기 육체를 위해 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권면해요. 이제 거룩한 삶을 권면해요.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부지런히 살라고 권면해요. 이 권면 위에 또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 위에 권면이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위해 살려고 한 후에 다시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 간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의 열심히에 거룩이 되어지면, 이들의 부지런함에 거룩이 되어지면 어떤 영적인 결과물이 올지를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살라고 권면한 것 위에 거룩하게 살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음란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음행을 버리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을 명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육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라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향한 뜻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도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먼저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거룩하라 명령한 거예요. 거룩하라고 해서 다른 게 쓴 것이 아니라 거룩이 백성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을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팔이 되셔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기 위해서도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임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다스리는 자도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죄의 결과와 거룩의 결과가 어떻게 차이 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하라 명령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명령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죄를 버릴 때 성도들의 삶에,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정말 기쁨이 되고 영광에 드려되는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들어본 성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그렇게 예배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배에서 죄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역에서 죄가 제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거룩하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에서 죄가 제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았고, 기도에서 죄가 제거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거룩하라고, 죄를 제거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죄가 제거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가르친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부지런히 예배해야 되지만 거룩하게 예배해야 되고요.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만 교회를 섬겨야지만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 거룩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제거되지 않는 예배, 죄가 제거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삶을 살지 못할까? 내가 내 안에서 죄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음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왜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요? 죄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싸우는 교회, 그 안에 죄가 있습니다. 분열된 교회, 그 안에 죄가 있습니다. 다툼 있는 교회, 그 안에 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 그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머무르게 있고 다툼과 분열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아서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하는 건 좋다. 너희가 부지런히 하는 건 좋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 구제를 통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그들 가운데 죄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지 현장에도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그 구제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못하면 구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잘 모르지만 제가 가끔 뭐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물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죠, 또 어떤 사역자를 뽑을 때 제가 제 마음에 약간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면접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뭐 이 사람이 오면 가족이 와서 야, 그 가족이 교회를 봉사했으면 좋겠다. 또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정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물론 이걸 표시하지는 않죠. 이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건 다 알죠. 죄가 저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면접을 하고 진행하면 지금까지는 된 적이 없어요. 설령 왔다 할지라도 아마 저랑 계속 부딪히거나 우리 교회랑 맞지 않거나 뭔가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더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온전하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는 삶의 많은 과정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그냥 두고 방치해 준 채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고 일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가르칠 수 있다는 교회는 정말 왜 가르침을 받아야 가르치잖아요.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이 중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더 하려고 해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훈련 받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뭔가 이유는 있겠지만 신청하는 자가 없으니까 가르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일어나고 그 가르침을 배운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좋은 교회고 정말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제 방향까지 잡고 이제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열심에, 너희의 부지런함에, 너희의 순종, 너희의 봉사에, 너희의 열정에 거룩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런 거죠. 세상의 기준도 내가 만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만족하는 방향을 찾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갈래의 길이 내 앞에 있는 이상 우리는 항상 혼란스러워요. 한 길만 있으면 선택하는데 두 길이 있으면 끊임없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한 길만 만들어 놓으면 될 텐데, 하나님 내게 주신 길만 내가 열어 놓으면 될 텐데, 그럼 그 길만 계속 가면 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두 갈래 길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살피고 무엇이 이득일까 손해가 될까 저울질을 하며 계속 살아요. 바울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는 음란, 포르네이아, 포르노죠. 음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시대 대부분 우상 숭배는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이게 로마의 문화인 거예요. 로마의 문화는 그냥 성적인 문화인 거예요. 로마를 대변하는 것은 포르레냐, 음란. 이게 로마를 대변하는 로마의 문화였어요. 로마의 가치관이었고요. 모든 가치관은 이것으로 만들어져요. 모든 습관도 관습도 이걸로 만들어져요. 실제로 종교도 이걸로 만들어져요.
음란하게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습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나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가 10가지가 나와요. 10절, 9절과 10절을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가 10가지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죄가 10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 5가지가 음란과 관련돼 있어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음란이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면 거룩은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기준이 아닌, 비록 로마의 도시였지만 로마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거룩을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음란의 기준이 된 인생이 아니라 거룩이 기준이 된 인생을 살아라라고 권면합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의 요지는 이거예요.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음란하지만 거룩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로마 음란의 문화인 로마의 문화에 빠져 있지만 아직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이 명령 앞에는 명령 안에 뭐가 들었냐면 음란을 회개하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회개하고 거룩하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거룩한 성전처럼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깨끗하게 관리하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아닌 정말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의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얼마나 쓸고 닦고 하겠어요. 아마 줄 서서 청소하려고 할걸요. 줄 서서 성전 앞에 와서 청소하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잠시 더 있으려고 사람들이 막 그래서 밖에서 나오라고 할 거예요. 빨리 나와라. 내가 좀 더 가서 안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빨리 나와라고 서로를 재촉하고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의 몸도 관리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듯 우리의 몸과 영혼도 그렇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더 많은 사역들, 더 많은 일들이 아니라 거룩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의 거룩이 되지 않으면, 예배의 거룩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과 봉사의 거룩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거룩함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거룩함이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자 온전하게 하는 것이며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예배의 기본이자 예배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완성시키는 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해 예배가 되지만 거룩했던 예배가 완료가 되고 완성이 돼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배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래서 예배 전에 꼭 회개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
대표 기도할 때도, 또 제가 여러분의 흥분해서 기도할 때도 회개를 끊임없이 하는 것은 죄가 제거되지 않는 예배를 통해 예배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돌이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치화 안 되거든요. 11조를 내라 하면 수치화 되잖아요. 딱 11조. 새벽 기도를 나와라, 눈에 보이잖아요. 안 나오면 안 나온 거니까. 주일 예배를 지켜라, 수치화 시킬 수 있어요. 한 달에 4번이니까 4번 나오면 된다. 수치화가 돼요. 근데 거룩은 수치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제가 거룩한지 어떻게 알아요? 수치에 매길 수 있어요. 거룩이 10단계가 있다면 우리 목사님 5단계, 우리 집사님 7단계, 우리 권사님 8단계, 이게 수치를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명령을 지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되게 수치화할 수 있도록 가르쳐줬어요. 음란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수치화되죠. 그리고 음란한 게 뭔지 알잖아요. 음란을 버리라고 수치화시켜준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수치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알기도 어려워요. 나도 내 스스로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음란을 버리는 건 수치화가 돼요.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내 속에 음란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음란을 즐기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치화시켜주는 거예요. 버리도록.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에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는 있어요. 물론 상대방의 음란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 최소한 내 속에 음란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도 온전하게 되고 내 봉사도 온전하게 되고요, 내 섬김도, 우리의 모임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정말 행복한 부부를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 음란이 없어요. 정말 자기 인생을 만족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도 그 안에 음란이 없어요. 여러분, 음란은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음란은 버려야 예배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내가 음란을 수치할 수 없어서 우리 봉사가 하나님께 올려졌는지 안 올려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다 봉사가 완성되려면 그래도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려면 거룩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쓸고 닦잖아요. 이게 효과를 발하고 역사가 되려면 거룩한 봉사여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그 물질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음란을 버리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명령을 똑같이 하고 싶어요. 음란을 버리십시오. 죄를 떠나십시오. 여기에 아멘 하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음란을 버리십시오. 아멘 하면 내가 저 사람은 음란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무도 오해하지 않게 해서 모두가 다 아멘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음란을 버리십시오 했는데 한 명이 아멘 안 하면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음란하지 않게 되고 남들은 다 음란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음란을 버리십시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음란을 버리십시오. 죄를 떠나십시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한번 버려보면 교회가 어떻게 바뀐지 보게 되실 거예요. 이걸 버리면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게 바뀐지 알게 될 거예요. 이걸 버리면 우리의 봉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될 거예요. 이걸 버리면 우리의 땀이 보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셔요. 왜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로마의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험들과 은혜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기억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죄를 떠나십시오. 내 영혼을 후벼 파는 예배를,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죄를 버리십시오. 내 삶을 송두리째 바뀌는 말씀을 만나고 싶습니까? 죄를 버리십시오. 이런 거죠. 죄는 자신이 지어놓고 책임은 목회자에게, 교회에게, 부모에게, 상사에게 덮으셔요. 자기 죄가 이렇게 일을 망쳤다는 걸 모르고 덮으시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목사에게 모든 교회의 책임을 다 덮으시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타겟이잖아요.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목사에게 자기의 죄를 다 책임을 다 덮으시어요. 죄는 자기가 지었어요. 목사도 죄였지만 목사만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성도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다 덮으셔서 책임을 지어요. 마치 자기들은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책임을 교회에 다 덮으셔요. 우리 교회는. 근데 죄 지은 건 자기들이잖아요. 우리 가정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우리 엄마를 잘못 만나서 우리 가정은 이래서. 근데 자기가 죄 지은 게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문제인 거예요. 직장의 상사 때문에 내가 진급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의 상사가 나의 평가를 잘못 줘서 진급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핑계대요. 자신이 죄를 떠나면 될 일, 자신이 음란을 버리면 될 일,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면 될 일을 남에게 책임을 덮으시옵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면 영혼이 즐거워집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버리면 영혼이 즐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면, 음란을 버리면 우리 영혼이 즐거워져요. 어둠을 떠나면, 더러운 곳을 떠나면, 죄 짓는 생각을 버리면, 앉지 말아야 할 자리를 떠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해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조건이 없어도 죄를 떠나면 영혼이 행복해요. 교회가 좋지 않아도요, 교회가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사람이 집합체니까. 그래도 내 영혼은 행복해요. 오늘 예배가 좀 이런 말 이상한 좀 삑사리가 나도 내가 죄를 떠나면 내 영혼이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걸리는 거예요. 목사의 말 한마디 하나 걸리고, 설교에 걸리고, 하필 목사님 오늘 저런 설교를 걸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죄를 떠나면 안 걸릴 거잖아요. 자기가 음란을 버리면 안 걸릴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자리에 앉지 않으면 안 걸릴 문제를 왜 걸리고 왜 넘어지느냐? 자기가 범죄해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목회가 안 되는 것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목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죄 지은 걸 본인만 몰라요. 본인이 회개하면 교회가 바뀌는 걸 본인만 몰라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도 마찬가지. 본인만 회개하면 될 일을 자꾸 남에게 전가시키냐. 우리 교회 권사들은,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은, 우리 교회 장로들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여러분, 죄를 떠나면 우리의 영적인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자유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싸우고 오십시오. 좀 넘어지겠죠? 열심히 싸우고 오십시오. 다음 주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뭐 최소한 다음 주 들어올 때 좀 다르게 들어와야 되겠죠. 왜? 싸운 티는 내야 되잖아요. 그죠? 싸운 티는 내야 되니까 아마 다음 주는 좀 밝게 들어오긴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지난 한 주간 죄와 싸웠다, 잘못된 길과 싸웠다 라고 티내기 위해서 아마 좀 더 기쁘게 들어오길. 근데 진짜 싸웠다면 그는 위장된 기쁨이 아니고 참 기쁨일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